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 73세 되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옆집 할머니와 원수지간으로 지내왔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소음 문제였는데 서로 고성이 오가고 경찰서까지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째려보기만 하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원수 할머니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할머니랑 이제 자매처럼 지내요. 매일 반찬도 나눠 먹고 병원도 함께 다녀요.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20년 원수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자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이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5세의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한 권사님은 지금 연 매출 10억의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의사가 3개월 시한부라고 선고했던 68세 집사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70대 부부는 지금 손을 잡고 데이트를 다닙니다. 이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을 단 3일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나이에 이제 뭐가 달라질까? 60, 70 넘어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남은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들은 자기 사는 것도 바쁘다고 연락도 뜸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은 늘어만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떠나가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납니다. 작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절망감을 느끼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인족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84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장례식 때마다 읽는 말씀, 병원에 갈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 23편은 죽을 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시편을 쓴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난도 겪었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20년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빈손에서 풍성함으로 바뀌는 공급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것들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올바르게 묵상한 분들이 경험한 검증된 간증들입니다. 그것도 모두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73세 할머니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못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먼저 목자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아십시오. 목자는 단순히 양을 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양이 아프면 치료하고,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목자가 나서서 화해시킵니다. 양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목자가 사랑으로 돌보며 마음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요? 20년 원수도 친구로 만드실 수 없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과 옆집 박영희 할머니의 갈등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20년 전 김 할머니의 손자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아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김 할머니는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부러 세탁기를 밤늦게 돌렸고 박 할머니는 새벽에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서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심지어 법정까지 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두 할머니를 싸우는 할머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째려보고 복도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치고받고 싸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자녀들도 난감해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 그냥 이사 가세요라고 했지만
김할머니는 내가 왜 쫓겨나야 하냐며 버텼습니다. 박할머니의 자녀들도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박할머니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 때문에 병까지 얻어야 하나 하며 더 화가 났습니다. 박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할머니만 보면 혈압이 오르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김할머니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퇴근길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받쳐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낮에는 올 수 없었고 손자는 아직 어려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만 하루에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할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주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위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특히 박할머니와의 갈등도 자기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병도, 박할머니와의 갈등도, 모든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박할머니가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에는 아들을 위한 죽을 들고 왔습니다. 김할머니,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박할머니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해주세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남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그동안 싸우긴 했지만 이런 때는 이웃이 도와야죠.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잘 지내요.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김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집에 잠깐 다녀올 때는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이 좀 있어요. 먼저 쓰시고 나중에 갚으세요. 김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할머니의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김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자신이 박할머니를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두 할머니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반찬을 만들면 박할머니와 나눠 먹고 박할머니가
과일을 사면 김할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시장 볼 때도 함께 갔습니다. 두 할머니는 이제 진짜 자매같이 지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 할머니들이 정말 20년 동안 싸웠던 분들 맞나요?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관리사무소 직원도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신고하던 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김할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 목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9세 되신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형과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을 두고 형제가 법정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형은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박 할아버지가 땅의 60%를 받았지만 형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형은 앞으로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 할아버지도 알아서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5년 동안 두 형제는 만나지도 않았고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삼촌이랑 화해하세요라고 했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해를 해? 형이 먼저 사과해야지.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이 먼저 연락해야지. 서로 자존심 때문에 화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 할아버지가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형도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같은 목자 밑에 양들이 싸우는 것을 목자가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신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형이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형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까지 절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알 바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업고 다니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아플 때 간병해주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박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형님, 저 철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형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형님,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병원에는 다니세요? 형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긴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낫지 않아. 박 할아버지는 형의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병원 알고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너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형님은 제 형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날부터 두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형을 병원에 데려가고 형은 동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15년 만에 나눈 대화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철수야, 형이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렸다. 미안하다.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다니.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게. 형제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시면 지금은 매주 만나서 함께 교회도 다니고 식사도 합니다. 형의 당뇨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동생이 잘 챙겨주니까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시편 23편이 저희 형제를 화해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목자세요. 세 번째 놀라운 간증은
74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였지만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음식 준비를 안 도와주고 안부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태어난 후부터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친정에서 더 많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할머니인데 왜 친할머니가 더 많이 봐주나?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는 게 힘드실까봐 그런 거예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느리가 문병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매일 왔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 후에야 왔습니다. 그것도 과일 하나 들고 와서 3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뒀구나. 이런 며느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양쪽 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되다가 작년에 이 권사님이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은 며느리를 사랑했는가?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는가? 오히려 며느리를 미워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라면 자신도 며느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3일째 되는 날, 이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할머니가 너무 까다로웠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고 바쁠 때는 아이를 봐줬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모녀 사이같이 지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제가 며느리의 목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며느리나 사위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웃이나 친구와 원수가 되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을 10번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셋째,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쉽지 않지만 가장 빠른 화해의 방법입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베풀어 보십시오.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아플 때 무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원수도 3일 만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3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기적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월급이 끊어지니까 경제적 불안감이 생깁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넘쳐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메마른 땅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항상 가장 좋은 것입니다. 65세 빈손에서 연매출 10억의 기적.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65세의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되었던 한 권사님이 어떻게 연 매출 10억의 사업가가 되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은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 현재 67세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35년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은 돈 2억 원으로 치킨집을 차리셨습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던 분이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 매출 400만 원 정도였는데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BBQ, 교촌치킨, BHC 등이 500m 반경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배달의 8인 이벤트에 밀려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 4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주지만 개인 치킨집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3년 전 여름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치킨집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은 없는데 남편 치료는 계속해야 하고. 그러던 중 코로나19까지 터졌습니다. 2020년 초부터 매출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치킨 주문도 줄이고 배달비도 올랐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장비들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2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5천만 원 빚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프고 돈은 없고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주여, 죽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밀키트 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재료와 소스를 세트로 만들어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권사님은 평생 요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 반찬 만들기는 자타공인 전문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요리법도 있고 40년간 가족들 요리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돈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에 가봤지만 담보도 없고 나이도 많다고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평생 배운 요리 실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인데 엄마가 쓰세요. 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업 실패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도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3천만 원으로 엄마 손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등의 밀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손질해서 포장하고 레시피 설명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마트 2곳에 납품했습니다. 67세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집밥 밀키트라는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밀키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이 나요. 이렇게 쉽게 집밥을 만들 수 있다니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도 입점했습니다. 67세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엄마손 반찬이라는 스토리가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표 반찬이라는 제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걸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고 하셨어요. 1년 후, 이 권사님의 월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치킨집 할 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직원도 5명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2년 후에는 대형마트 입점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키트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이에요. 입점하시겠어요? 현재 이 권사님의 연 매출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도 200평짜리로 확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건강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송 관리와 고객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 권사님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65세에 빈손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72세 농부의 유기농 대박 스토리. 두 번째 놀라운 간증은 72세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몇 년 전 연속된 재해로 농작물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2021년 여름, 기록적인 가뭄이 있었습니다. 50년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2달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기르던 토마토와 오이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태풍까지 와서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50년간 사용하던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보험도 가뭄 피해는 보상이 안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다시 시작할 힘이 있을까? 김할아버지는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지었던 할아버지에게는 도시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고 살지? 농사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라는 말이 농부인 자신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푸른 풀밭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까? 김할아버지는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관행농법 대신 유기농법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젊은 직원이 권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유기농은 어렵다던데. 하지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관한 책도 사서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기농 강의도 들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농업 강의를 보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니. 유기농 토마토와 오이를 심었습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1년은 수확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관행농법의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뛰어났습니다. 옛날 토마토 맛이 난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런 토마토는 요즘 구경하기 어려운데 정말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2년째부터는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김할아버지 농장의 채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농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맛 좋은 유기농 채소는 처음이에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독점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레스토랑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곳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재배로 1년치 물량이 미리 예약됩니다. 일반 농법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주문이 밀려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김할아버지의 토마토는 개당 5,000원에 팔립니다. 일반 토마토가 개당 1,000원인 것에 비하면 5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품질이 워낙 좋아서 레스토랑들이 줄을 서서 주문합니다. 연간 매출이 5억 원에 달합니다.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농촌의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KBS 농업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한 할아버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농부들이 줄을 잇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김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70세 카페 사장님의 반전 드라마. 세 번째 간증은 70세에 카페를 시작해서 성공한 박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적적하고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박 권사님은 평생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커피 맛을 구별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내가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해볼까? 하지만 70세에 카페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카페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해서 6개월간 공부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커피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내린 커피의 맛이 특별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들과는 다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는 게 힐링이에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나요. 지금은 하루 2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합니다. 70세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공급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이정의 권사님의 요리 실력, 김만수 할아버지의 농사 경험, 박명자 권사님의 커피 사랑, 모두 평생 갈고 닦은 실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바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정의 권사님은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계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5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정혜 권사님과 김만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은 치유의 기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죽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골짜기를 더 자주 지나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오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68세의 말기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던 한 집사님이 어떻게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최순옥 집사님, 현재 73세입니다. 2019년 가을, 최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4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 아무 치료를 안 하면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암입니다. 특히 4기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의학적으로는 거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항상 건강하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기암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3개월밖에 못 사는 건가요? 췌장암은 진행이 빠른 암입니다. 특히 4기는. 죄송합니다. 최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최 집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원망과 절망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3개월 후에 죽어야 하나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던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최 집사님은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죽어가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15kg 이상 줄었습니다.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종양 표지자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CT 촬영 결과 종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치료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최 집사님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이웃과 인사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최 집사님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병을 이겨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시편 23편이에요. 부산대학교 병원 암센터 대기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최 집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대 남성 환자는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최 집사님은 진단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완전관의 상태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시편 23편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몸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도 소생시켜 주셨어요.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 놀라운 간증은 마음의 병이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74세 되신 장윤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본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심한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빨간불에 들어왔습니다. 장 권사님은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바로 뒤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나였을 텐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 권사님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날의 장면이 떠올라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트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차만 봐도 심장이 뛰고 어지러웠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함께 왔네요. 의사는 항우울제와 안정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장 권사님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손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의 내가 아니야.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밝고 활발했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병신이 될 줄 몰랐다.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인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에 장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자주 읽으시는 걸 알고 있었던 손자였습니다. 손자의 맑은 목소리로 들리는 시편 23편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장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예전처럼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조금씩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장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교회에 가는 길에도 시편 23편을 중얼거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도 다녔습니다. 다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1년 후에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놀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약을 끊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문데요. 무엇을 하셨나요? 장 권사님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지금 장 권사님은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간증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6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치매 초기 증상이 호전된 사례입니다. 2년 전 김할아버지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경도인 지장애, 즉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치매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폐인이 되는 거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23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억력도 소생시켜 주실 수 있을까? 그날부터 김할아버지는 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는 암송이 좋다고 의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여보, 함께 읽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함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편 23편을 완전히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물건 둔 곳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도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치매는 보통 나빠지기만 하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김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시편 23편 암송이 자신의 뇌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을. 지금 김할아버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김할아버지의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증은 67세 박순희 권사님의 당뇨병 완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나들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 병은 평생 가는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소생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 수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슐린을 끊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은 약물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몸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23편에는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능력입니다. 소생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에 빠진 마음, 병든 몸, 상처받은 감정이 모두 소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매일 반복하는 묵상의 힘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야 합니다. 반복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 3-4절을 암송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병명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영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치유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몸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운동, 식단 관리도 함께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신만의 치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치유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순옥 집사님과 장윤순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치유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3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숨겨진 놀라운 세 가지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시편 23편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 3일만 진심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20년 원수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혜 권사님처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최순옥 집사님처럼 불치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는 가족, 이웃, 친구와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나 사업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건강 회복의 측면에서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부분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60세, 70세, 80세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경험하신 후에는 꼭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김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정혜 권사님은 직원들에게, 최순옥 집사님은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더 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연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경험하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일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3일 도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